십자가와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지내고 있는 이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믿어가는 것 가운데 한 가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는 엄격한 절제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절제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이 절제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여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닮은 삶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오늘날에는 금식도 귀한 일이지만은 금식보다는 구제와 경건 훈련에 한 번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참 경건이 무엇인가? 야고보사도는 참 경건은 환난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경건의 삶은 환난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삶을 참 경건이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아는 의지할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과부는 의지할 남편이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의지할 고향이 없는, 이처럼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돌보는 것, 그것도 언제냐고요? 환난 가운데, 나도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참 경건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갖는 미덕이 있다면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절제는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먹고 내가 해야 할 것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을 조금 덜 먹고 내가 살 것을 조금 더 살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면서 그들을 섬기는 삶, 이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절제는 우리만의 삶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덕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를 보니까 어떤 문화가 가장 한국 온 성도들을 망하게 하고 있느냐면은 체면 문화였습니다. 습관과 형식에 얽매여 체면 때문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보면서 기독교를 선포하면서 기독교가 갖는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절제를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 것을 금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술 마시는 것, 또 하나는 담배 피는 것, 또 하나는 도박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이 한국의 체면 문화는 술을 마시면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끝장을 보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먹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것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도박은 마누라도 팔고 집문서까지도 파는 그런 한국을 망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와 도박을 금하여서 오늘날까지 한국에서는 술 문화와 담배 문화, 도박 문화를 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스도의 앞장섰던 그리스도 헬라 문화도 그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큰 덕목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네 가지의 그 덕목을 첫째는 지식이요, 둘째는 용기요, 셋째는 정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어르신들은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항상 주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네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자신을 다스리라. 네 자신을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절제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이처럼 헬라 사상이 가득했던 이 그리스 문화 속에서 한 제자가 스승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요? 죄입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의 질문 앞에 스승이었던 제논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소금이 많다 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소금이 셀러리였습니다. 소금으로 일한 값을 줄 만큼 소금의 위치가 가치가 있고 컸던 것입니다. 아무리 소금이 많다고 해도 네가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소금이라고 엄청 집어넣으면 과연 먹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적당하게 절제하며 먹을 때에 밥맛도 있고 입맛도 있고 살맛도 있다고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의 제목이 무엇일까? 이 로마 총독이었던 벨리스가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가르치고자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라고 물을 때에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가르쳤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총독이었던 벨리스에게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었다. 절제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갖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잠언 16장 32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절제하는 자가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절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절제는 성령의 열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은 몇 가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절제는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이 성령의 9가지 법을 이루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절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절제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할 것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조하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이유가 있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비슷하냐면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 주변에서,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비틀비틀거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술 중독자들입니다. 그래서 술 마실 때마다 저를 꼭 데리고 갑니다. 저를 데리고 간 이유는 너 있으면 마음껏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마음껏 우리가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항상 저는 뒤처리를 제가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취하면 뭐든지 알아요. 정과 내가 반드시 걸을 테니까 보라 그러면서 갈짓자를 걷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것, 이게 술 취하는 겁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기도를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정말 산이 떠내려가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말씀을 유창하게 암송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어떻게 여러분이 알 수 있냐면, 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과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에 대한 절제가 있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분이 훗날
내가 이 분노를, 내가 이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절제는 성령의 열매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제는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를 가르쳐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가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면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 것인가.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절제하는 삶을 그 삶 속에서 친히 그가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쫓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도 사도 바울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던 것,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로 부르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게 보여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였던 예수천당을 외쳤던 최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전도하기, 그때는 일제시대였습니다. 일제 순사가 경찰이 와서 그랬습니다. 네가 말하는 예수천당 보여주면은 내가 너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이 최고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천당 본점은 내가 보여줄 수 없지만 천당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다. 본점은 새하늘 새 땅을 가리켜서 본점이라고 얘기하고 지점은 브랜치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브랜치 지점을 내가 보여주는데 내 마음이 천국이다. 내 마음이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흥사들은 내세 천국도 있고 교회 천국도 있고 가정 천국도 있고 마음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게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내세에도 있는 게 천국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니 나를 보면은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원하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삶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실족하게 하고 거리끼게 한다면 나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절제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모든 것이 강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붙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게 되면 항상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먹지 아니하고 남겨놓는 것, 내가 쓰고 싶은 모든 시간 쓰지 아니하고 남겨놓는 이 시간들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니라.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노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제는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이제 4월달을 시작합니다.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4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이 가장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한국에서는 절제 운동이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절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금식이겠습니까? 청소년들에게 절제는 인터넷, 스마트폰 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드라마로 사순절을 보내는 것보다는 찬송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남을 섬김으로 내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 주님,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 앞에서 내가 이번 2025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절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처럼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교회의 일꾼을 삼을 때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심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절제의 삶이 지도자들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디도서 1장 8절에도 우리의 남편들 또 우리의 남자 집사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입니다.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
절제하는 것. 내가 고난주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화려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모든 것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된다면 우리의 주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한 가지 소원, 주님의 기쁨 되는 것, 기쁨 되는 것. 이것은 나의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이제 4월이 시작됩니다.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기에 성령의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번 사순절 동안 내가 지켜야 절제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두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빌어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절제의 삶입니다. 내가 절제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내가 절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4월을 맞이하는 우리의 사순절, 우리의 고난주간 기간 동안 내가 절제하여 하나님께